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첫 번째 대접부터 그런 말씀이 시작되는데, 주제의 말씀이 이거예요. 첫 번째 대접의 재앙부터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까지 오늘 함께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긴 내용이 아니고 좀 짧으니까 집중해서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곱 대접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기간에는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악인들과,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냐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에게 그 진노의 잔을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땅에 쏟으라 라는 그 명령을 하셨는데,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져 있는지를 잘 표현하는 그 말씀이 쏟으라라는 표현이에요. 일곱 대접의 재앙부터 미래 역사에 대한 이 타임라인의 그림을 먼저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봐야죠. 현재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 뭐였냐면 짐승의 표의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일단 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침체되고 이렇게 폭망이 될수록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런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표의 환란이 이제 진행되면서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쏟으시는 그 기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계시록 15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림하시고,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 이제 휴거를 당하잖아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의 환란기는 성도들의 엄청난 고난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이제 순교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보호당하고, 여러분들은 이 짐승의 표 환란 기간에 순교당하면서 그때 이제 죽고 싶어요? 아니면 이때도 살아남아서 일곱 대접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니까. 그래서 요 이제 기간이 바로 은혜의 시기가 되고요. 지나면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미 은혜의 시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의 재앙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재앙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의인들은 보호하심을 받고, 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올 건데,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끝에서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고, 또 예수님이 지상재림 또 하셔요. 그래서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악인들을 이제 심판을 받죠. 죽고, 지구는 이제 황폐가 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그리고 사탄을 결박하고, 의인들은 이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천년 끝에 악인들이 부활하면서 심판의 부활이죠. 사탄은 결박에 풀려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구에 내려올 때, 그때 사탄과 악인들이 연합해서 성을 막 공격해요. 그때 예수님이 지상 3님, 세 번째 오셔서 사탄과 악인을 불못으로 심판해요. 이게 바로 지옥 심판이죠. 그리고 지구를 재창조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의 일곱 대접의 재앙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인데, 오늘 배울 내용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재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묘사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는요, 이 세상에는 두 그룹만 존재해요. 하나의 그룹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신실한 성도들, 또 하나의 그룹은 이 땅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이 두 그룹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두 그룹의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재앙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는 2절이죠. 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누구한테 내려주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러분, 여기 뚜렷하죠? 그 대상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대접의 재앙은요, 어떤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른 한 단어로 하면 악인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악인들한테만 나타나는. 그래서 이 독한 종기인데, 여러분, 악하고 독한 종기가 얼마나, 뭐 헌대라고 하잖아요. 독한 헌대. 혹시 헌대 여러분 알아본 적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아프고요, 뼛속까지 막 이렇게 그런 그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데 하나 구분할 게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서로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의미일까요? 여기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자, 여기 마크, 더 마크 오브 비스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 그리고 엔드, 그리고 그의 형상을 워십,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뭐냐요? 짐승의 표를 가졌고, 그리고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같은 거죠. 헬러 원문도 마찬가지예요. 헬러 원문도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의 형상이 경배하는 자라고 했는데, 유독 우리 한글 성경만 따로 분류해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글 성경에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과 원어는 같은 걸로 나왔지만 이 개역 성경에는 다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 번역이 좀 오류가 많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이 베르칩 같은 생체 칩을 이마에나 손에 삽입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인, 즉 적그리스도인 로마 가톨릭 교황권의 계명과 교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에게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발생하는 건데, 여러분, 그 악하고 독한 헌대를 이 KJV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악취가 나고 쓰라린 상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고통이 있는 그러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재앙은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과 비슷해요. 자,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쭉 있어요. 그죠? 첫 가지부터 있는데, 뭐 첫 번째 나일강 물에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다음에 파리의 재앙이 네 번째 재앙인데, 이때부터는 이스라엘한테는 없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애굽인들이나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해줬는데,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누구한테만 내려진다 그랬어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한테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의 죽음의 재앙. 바로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 재앙이 아까 말한 첫 번째 대접과 비슷해요. 악성 종기 재앙. 그 다음에 우박의 재앙이 있고, 메뚜기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도 여러분 7 대접에 또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 죽음이 마지막 재앙이죠. 자, 그래서 이 6번째 재앙을 한번 그 출애굽기 9장 8절에 나와요. 볼까요?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의 형을 날리는 거예요. 그죠? 이 재, 화덕에 있는 재를 날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가지고 뭐가 됐다? 네,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는, 여기에 대상이 누구였죠? 그렇죠. 애굽의 온 땅의 사람이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죠. 네, 바로 악성 종기가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금 읽었던 첫 번째 재앙, 대접의 재앙이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요,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이에요. 여기 3절에 보면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쏘돔해. 그죠?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라는, 이게 바로 세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태계 환경이 막 파괴되잖아요, 요즘요. 그래서 오늘날 그 바다에 뭐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을 어느 정도 떠올리기에 여러분 충분하잖아요. 이처럼 오늘날 바다가 오염되어 물고기들과 생물들이 죽는 모습은 세상의 끝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징조 중에 하나죠. 이 둘째 대접의 재앙을 받는 대상도 물론 누구다? 아까 말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들 중에는 바다의 피가 되는 재앙을 통해서 어때요? 질병이 나기도 하고, 또한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없을까? 있겠죠. 아까 첫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독한 종기가 생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로 어떤 사람은 뭐 걸려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참성들은 이런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의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3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그는 의인이에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견고한 바위가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재난으로부터. 또 그 양식은 공급돼요. 그리고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보호를 받는 대상의 특징이 바로 앞절에 나와요. 15절. 16절이죠. 15절에 뭐라 하냐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보호해주고 양식도 공급하고 물을 끊지 않게 주냐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하면서 그는 한 거예요. 그는.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보호할 것이고 양식이 공급될 것이고 생수를 하나님께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바로 마지막 대접의 재앙 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잠깐 봤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는 거, 또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에 탔잖아요. 그래서 비록 거기 한가운데 있었지만 보호를 받았죠. 또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막 재앙이 내릴 때 롯과 딸은 막 도망가서 산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요? 환란에 제어되거나 휴거되어서 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환란 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 7배나 불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호가 있었어 없어요? 있었죠. 그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그 사자들 입에서 보호를 받았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같이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7 대접의 심판의 특징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이 7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모든 계시가 성취되는 시간이 되면
그 심판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짐승의 피 관련해서 살아남는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보게 될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의 심판은요, 애굽의 재앙의 첫 번째 재앙과 또 유사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네? 네. 자, 여기 보세요. 7대접 중에 두 번째 재앙이 아까 얘기했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받아 소돔에 바다가 피같이 돼가지고 모든 생물이 죽잖아요. 자, 출애굽기 볼까요? 이 7장 20절에 보면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했어. 그죠? 그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가시지 못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피로 변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7대접의 심판은 제한적이고 지역적이에요? 아니면 모든 전 지구적인 거예요? 7대접의 재앙은 여기 모든 생물이니까 뭐야? 모든 전 지구적으로 나는 거고,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은 어디만 내는 거, 어디만? 나일강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전 지구적이냐 아니면 지역적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7대접의 재앙은 모두가 다 전 세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라는 어때요? 바다는 인간에게 많은 식량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무역하는 경제의 젖줄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모든 문화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세계는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내리신 재앙이나 또 둘째 대접에서 심판으로 바다 전체를 심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적인 심판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활에는 직접적인 치명상이 발생을 할 것이에요. 모든 해상 무역이 봉쇄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국가에서 경제를 봉쇄를 한 것처럼 이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죠? 제재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두 번째는 어디가? 물 근원. 바다가. 세 번째는 어디가? 강과 물이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 강과 물이 피가 되는 재앙도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어때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하천과 강물들의 오염을 여러분 다 볼 수 있죠? 이 물고기들이 수없이 죽어 떼오르는 모습을 아마 보게 되면 물이 그만큼 오염되고 썩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환경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은혜 시간이 끝난 이후에 7가지의 재앙들은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때는 정말 근원이 없는 심판이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됐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과 선절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또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대접의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신 것은 정말 합당하고 참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이 세 번째 대접의 심판뿐만 아니라 7대접의 모든 심판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쌓아놓았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합당하고 참되시고 의롭다는 거예요. 7대접의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재앙들이 중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7번째 재앙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악한 종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재앙 때까지 악한 종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종기가 언제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끝까지. 두 번째는 바다에다 이제 쏟았잖아요. 피가 됐잖아요. 세 번째는 물. 이런 것들이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재앙을 한번 봅시다. 네 번째는요, 해가 뜨거워지는 재앙이에요. 자, 보면, 자, 네 번째 재앙은, 여기에 8절부터 나오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아요. 이번에 해에다 쏟는 거야.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더 비방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네 번째 천사인데요. 여러분, 현재 어때요? 오존층이 많이 파괴돼가지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상기후로 많은 국가 백성들이 큰 피해를 받았어요. 이런 징조들은 앞으로 일어날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재앙이에요. 이 모든 지구의 생물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 열이 조금만 높거나 낮아져도 수많은 생물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가 없다면 모든 생물들은 먹을거리를 하나도 얻을 수가 없게 돼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은 지구의 동식물과 인간들을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고 열과 빛을 보내면서 자체적으로 막 폭발을 하면서 계속 태양이 꺼지 않거든요. 똑같이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태양에서 막 폭발을 일으키는 것을 흑점이에요, 흑점. 이제 흑점에서 이 돌발적으로 막 솟구치는 폭발 현상을 플레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태양에서 이런 흑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흑점들은 번갈아 가면서 터져서 막 폭발 현상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 열과 빛과 태양 폭풍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지구에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 태양빛이, 아까 말한 그런 태양빛과 열과 태양 폭풍이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진 곳 지구까지 얼마큼 속도로 달려오냐면 500부터 900km 속도로 에너지를 실어 날라가지고 우리 지구상에 도착하는 거예요. 물론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거리에 이르면 99%의 이런 태양 폭풍과 열과 빛은 약해져요. 그렇지만 지구에 도달하는 1% 에너지가 무려 1메가톤짜리의 수소폭탄 수억 개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가 그대로 온다면 다 죽어요. 98%는 안 오고 2%만 와도 안 돼요. 1%가 정도 와야 돼요. 그 빛이. 그래서 이 극지방에서는 지구를 스쳐 지나가는 태양 폭풍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상적인 오로라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록 1%의 태양 에너지라도 그것은 지구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대기와 자기장을 만드셔서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대기를 통과하면서 지구의 동식물들이 가장 안전하게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아주 부드럽고 나사롭게 변화해서 우리 지구에 오는 거예요. 게다가 빛 속에 있는 이 유해광선도요, 그런 오존층에서 다 걸러져요. 그러니까 해가 해로운 그 광선들은 다 차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뭐만 도달해요? 유익한 광선 에너지만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에서 발생해서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이 소실된 에너지의 일부는 반사체인 달을 통해서 또 밤을 밝히는 에너지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이 뭐였죠? 아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그랬는데
먼저 태양 흑점이 거대하고 통제 불가능한 폭발과 함께 대기권 소실과 오존층 파괴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이런 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대접의 심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대접의 그 심판의 재앙을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내보낸 짐승의 왕자에게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그랬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재앙까지 첫 번째 종기로 아픈 것이 그대로 이어져 안 이어져요? 이어지잖아요. 그죠? 이때도 종기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자기 혀를 막 깨물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해야 하네?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이 애굽의 아홉째 재앙도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0절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어디에만 내렸어요? 애굽에만 내린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또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더라. 야, 이 광경이 얼마나 멋있을까? 애굽 땅에 있는데 다 어두워 완전히 흑암이야. 근데 어디만 밝은 거야?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만 빛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현상이 일곱 대접의 재앙 몇 번째죠? 다섯 번째 이런 재앙이 나올 때 똑같은 일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여러분이 살아남았다면 그 광경을 직접 체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네. 참 놀라지 않습니까? 이 다섯 번째 재앙은요,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며 또 재앙을 받는 악인들이 나빠서 막 혀를 깨물며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끝까지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않는데 그 이유는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난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역사가 안 해. 그래서 짐승의 보좌는요, 적그리스도의 보좌로서 온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어둠으로 몰아가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은 애굽의 재앙 중에 어둠의 재앙이잖아요. 이 어둠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간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단절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십자가상에서 그 어두워지는 시간, 몇 시간이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어둠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 어둠이. 이 다섯 번째 대접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완전한 단절을 뜻하는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첫 번째 대접의 심판 때 생긴 악하고 독한 종기로 사람들은 막 아파서 자기 혀를 막 깨물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어둠 속에서 물과 바다와 대양의 어떤 재앙으로 매우 괴롭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심판의 기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와 천년같이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짐승의 표 환란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참성도는요, 일곱 대접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모두 다 목격하고 경험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코로나로 이제 심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때,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대로 지금 내가 죽으면, 그 끔찍한 짐승의 표 환란도 겪지 않고, 일곱 대접의 재앙도 경험하지 않을 텐데, 이제 죽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그런 마음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자연사로 죽거나 아니면 병들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예.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저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어떤 고난이나 시험 받을 때 이런 생각이 나는 걸 저는 이제 스스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 상태가 좋으면 오히려 그런 환란의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소망이 더 커지고 이런 걸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에 자신도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고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과 그런 환난과 고난을 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왜냐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제 초대교인들이 엄청난 환난 받을 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어떻게 해요?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냐면 혹은 비난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어떻게 한다? 기쁘게 당해서 왜?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나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들도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막 모욕을 막 당했어요. 근데 오히려 기뻐했어.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서 기뻤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로마 8장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 목사님이 화형을 당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잔에 참여하게 하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할 줄 있어야 돼요. 또 중세기의 신실한 어느 성도는요, 박해자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산채로 허물을 벗기고 몸을 네 부분을 잘라 죽임을 당할 때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 하냐면 현대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특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특권이에요.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당한 고난과 지금도 치르고 있는 무서운 투쟁을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싸움을 여러분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겪는 것이 그만큼 특권이고 그만큼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미래에 다가올 대환난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영광으로 여기고 그 고난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하는가요? 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이런 모든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영광스러운 순교의 바톤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적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싸우게 될 마지막 주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박해와 순교의 대열에 나가는 나 같은 사람도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참 부끄럽잖아, 그죠? 네. 우리는 오히려 이 영광스러운 반열에 참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이런 환난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기대하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시죠? 그리고 짐승의 표 환난 기간에도 순교를 당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7 대접의 재앙과 심판의 모습도 보고 싶고 또 살아있는 상태에서 휴거를 맛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쟤들이 물어봤어요. 어떤 징조가 있으면 그 세상에 종말이 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16절에 뭐냐면 그때에, 여러분 그때를 잘 보세요. 그때가 뭐냐면요, 두 가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AD 70년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정말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해서요, 그때와 또 마지막 환란 때를 동시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거를 어떤 이걸 이렇게 말하는 어떤 기법이 있다는데 그런 거예요. 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아이벤 자들은 도망 못 가잖아요. 또 젖 먹이는 자들은 도망가도 막 애기 막 울어. 그러니까 막 참 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여기 큰 환란은요, 마지막 대환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환란. 그리고 앞에 부분은 아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러한 환란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한 거, 동시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도망하라, 도망하라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거 짐승의 표 환란을 할 때는 도망가야 돼, 진짜. 일부러 막 잡히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때 그런 재앙이 올 때,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도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10명의 황제가 어마어마한 그 환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성도가 있어서 없어요? 많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짐승의 표 환란 때 도망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중세기 1000년 동안도요,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에도 살아남은 성도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것처럼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기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서 7 대접의 심판 기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경험도 할 것이고, 이들은 또한 살아있는 상태에서 휴거를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6번째 대접의 재앙, 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요, 현재 나와 있는 많은 잘못된 견해와 해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3번 정도 이상은 해야 돼. 그래서 아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아마 몇 시간 정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꼭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알고 우리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